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잔잔하게 밀려오는 그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때보다도 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보다도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신 어떤 우리의 신앙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큰 은혜로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제 부흥회 끝나면서 양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각 기관 대표들 나와라 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허경을 하면서 제 마음을 나누는데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장로님들도 여러 가지로 제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로님들뿐 아니라 성도님들 이렇게 안으로 갈 때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있는 좋은 것, 잘하는 것, 이는 주님이 때를 따라 사용하실 거고, 제가 참 많이 사랑을 못 해드렸던 게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사랑할게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였고, 한 가지는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건강이 많이 좋지 못해요. 한 가지, 건강하십시오. 건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여운이 이겁니다. 교회는 부족함을 채워가는 교회이구나. 부족함을 채워가는 교회이구나. 그렇습니다. 이 부족함을 채워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뭐 할 거냐? 이 사랑을 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연세 드시면 건강이 다 나빠져요. 건강하십시오. 그러니 건강해서 뭐 할 거냐? 사는 날 동안 건강해서 내게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는 그 타이밍,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설교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서 듣는 성도님들, 우리 교역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어쩌면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의 본질을 쫓아갈 수 있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일치하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쳐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겠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영적 코드가 주님과 함께 맞기 때문에 여기에는 역사도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는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11가지 길게 많습니다. 짧게 타이틀만 가지고 한번 찾으면서 나갈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다 펼쳐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사도행전 펼치세요.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많은 가르침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침 그 핵심 속에는 주님은 딱 두 가지. 나 죽는다, 그리고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모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물론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신 때 500명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여기 모인 이들은 120여 명, 380명은 어디 갔을까? 분명히 그들 안에도 말씀이 들려졌을 거예요. 분명히 또 후일에 그들도 합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받은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온 이들은 120명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막 쏟아지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귀는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목숨 걸고 살아내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어떤 내 속에 살아온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며 기적도 보았고 주님의 고침도 보았고 가르침도 듣었고 또 천국 복음도 들었지만 그들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지 못했을 때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성천하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두 번째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교회. 이 하나님 말씀 구슬이 3마리라도 교회야 보배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그런 교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모여온 이들,
하나님은 그 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았다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함과 사모함, 주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기대하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만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함, 기대함, 간절함과 사모함, 이 기대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성도님들 안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작정 기도를 20일을 동안 하려고 해요. 명절도 끼었지만 명절을 제외하고 주일 토요일을 빼고 21일 동안 21일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을 21일 동안 이번에는 특별 헌금들 하세요. 매일매일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는 그 기도 제목을 말씀을 계속 내 영혼에 집어넣는 거. 21일 동안 외운 거 말고,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내 신비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만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게 기대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결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는 우리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갑자기 한 곳에 모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간절함 있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은 급하게, 때가 되면 급하게 역사한다.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 우리 성도님들이 머물러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의 임하는 모습이지만 이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 불이 어디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자, 보십시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가정, 그 공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불같은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안에 불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 그러면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눔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있나, 그 교회에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있나, 이는 세상이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교회는 얼마나 나눔이 있는가, 어떤 나눔이 있는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대적인 칭송받는, 칭송.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송했다. 칭송.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곳이 아니고 나눠줌을 통하여서 역시 교회는 달라. 역시 교회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려면요, 교회는 소유가 아니다. 교회가 왜 싸우죠? 소유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싸울 게 없어. 현금이 없으니까. 들어오면 나가기가 바쁘니까. 이걸 쌓아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어도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반드시 교회는 물질의 유혹을 넘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깨달은 은혜요, 봉사와 유급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은요, 자기 시간, 자기 삶, 자기 것을 드리면서 행복을 노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유급자는요, 계산을 하더라. 왜 저 사람은 이만큼 주고 나는 이만큼 줍니까? 그 교회에서 뭐 유급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담임 목사나 많이 주지 누구를 많이 주겠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몇 푼 가지고 계산하고 앉았어요. 봉사와 유급, 야, 차라리 저분한테는 저거를 안 주고 그냥 봉사를 시키는 게 훨씬 저분에게 복이 되는데, 유급자들 부흥에 참석하는 수준을 체크해 보면서 자빠집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7번 부흥회 속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유급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뒤에서 돈 따지고 앉았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이번에 정리할 겁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바로 세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문 닫아야 돼요. 복지관이 되든 해민사랑의 집이 되든 VCA가 되든 어떤 것도 이것이 숨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거 몇 푼 가지고 계산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고 가짜 영수증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한다면은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요, 세상도 그렇게 하면은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 때에,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 다음 이번에 양승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 목사님은 매일 자기 시간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자기가 누리는 것 같은데 목회가 너무 잘 돼. 나는 애들 말로 정말 새가 빠지도록 달려가는데 왜 안 해요? 은혜로 들어줘요? 나는 코피가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코피를 날마다 펑펑 흘리며 달려가는데도 헤매요. 이게 뭔가? 우리 교회 와서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거기는 부모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이 있더라고. 그 부모님이 뿌려놓은 눈물의 씨앗이 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내가 일대예요. 내가 무너지면은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물질적인 것 가지고 이거는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단의 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김홍도 목사님 가족들, 그 어머니 전도사님의 기도, 눈물, 뭐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에드슨 보험교회 최다시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 그 불량자가 그 어머니 모니카 눈물의 기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며 내일을 투자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진 거예요.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조금 한쪽으로 나갔지만 봉사와 유급을 얘기하다가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정직과 순결이 있는가? 정직과 순결이 있는 교회.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쩌면은 바나바의 헌신 칭찬 듣고 이것 때문에 자기도 재산을 얼마를 팔았어요. 그리고 속였습니다.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속였다 칭찬 들으려고. 정직과 순결이 사라지면은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그러죠. 거룩.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는 조금도 불법을 행하면 안 돼. 세상은 불법을 행해도 그냥 뭐 눈 감고 넘어가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정직하고 순결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이 어린 양을 보냄이 주님이 아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인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럽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아닌데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은 힘이 없어요. 양의 힘은 정직과 순결입니다. 교회의 힘은 정직과 순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눈 가림으로 하지 마세요. 그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떤 많은 일을 했어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어요. 99을 해놓고 100을 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99 너무 잘한 거예요.
아니 50만 해도 잘한 거예요. 하면 해요. 그냥 내게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일만큼 하면은 잘한 거예요. 두 달란트 가지고 두 달란트 일만큼 하면 잘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를 바라보면서 한 달란트 해놓고는 나는 5달란트 했다고 거짓말 시키면 죽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아요. 교회는 정직과 순결 곧 거룩함,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자, 6번째는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갑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충성된 재직들이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을 바꿔볼게요. 영적 리더가 세워진 교회. 영적 리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인가? 교회는 조직이 갖춰져야 됩니다. 조직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위한 조직. 교회를 위한 조직, 영적 리더십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 독점하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저는 늘 마음에 생각합니다.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오늘 목회한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만큼 일궈놨잖아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목회자가 와서 마음껏 우리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는 그걸 세워가는 거예요. 술장관과 떡장관의 꿈을 해몽하는 이 비전,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는 날 동안 내게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이 살아서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제가 모델로 삼은 교회가 온누리 교회예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순복음에서 시작해서 오직 순복음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평신도 리더들이 살아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교회 보니까 온누리 교회들. 근데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그렇게 바꿔져 가고 있어요. 이번에 복지관에 어떤 일을 만나면서 복지관 담당 장로님을 세워야겠다. 가서 복지관에 가서 우리 장로님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직원들도 품어주고, 똑같은 장로님들 연세되면 이제 복지관에 가면은 같이 당구도 치고 같이 탁구도 치고 하실 수 있는 연세예요. 근데 그분은 거기 가서 당구 치러 탁구 치러 아니면은 노인의 쉼 이걸 오신 것이 아니고 가신 것이 아니고, 저분은 순복음 춘천교회 장로인데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분이야. 야, 저분이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아이고 간장 잘해, 아유 너무 잘한다, 이렇게 안아주실 수 있는 교회는요, 원맨쇼가 되면은 마귀 역사 날마다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평신도 리더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그런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요 살아있다. 우리 모두가 구역장님이 그래하셔야 되고, 교사들이 그래하셔야 되고, 중직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래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원맨쇼는요 위험한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아요. 그냥 어차피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목회 일하면 안 되는데, 관리자가 되면 안 되는데, 감독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감독은 어디까지나 감독일 뿐이에요. 한번 먼저 축구할 때에, 농구할 때에, 배구할 때에 감독은 아웃사이드에서 선수들을 관리하더라고.
그 감독이 안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그 뭐 할 때더라, 감독이 막 일정을 내다가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레드카드 퇴장! 감독이 관중 속으로 갔어요. 감독은 아웃사이드에서 어디까지나 감독하는. 그렇지만 내 중심에는 항상 성도라는 것을 잃지 않는,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전. 그러니까 제일 전도하기 쉬운 데가 저는 식당이요. 식당 주인이요. 찍어놓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도 많이 열려야 돼요. 그 종업원들한테 계속 팁을 줘야 돼. 보통 한 두세 번 주고 나니까 그들이 마음이 열리더라고. 제일 전도하기 쉬운 데가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은 주로 우리 성도들이요. 관리하는 거, 감독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식당에 가서 그거.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식당이고, 뭐 그렇죠. 어쨌든 충성된 재직들이 세워진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적 건강한 교회로 나아갑니다. 7번째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순교적인 신앙이 있는 교회, 순교적인 신앙이 있는 교회.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사도행전 6장부터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한번 5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번에 부흥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양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순교자의 피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그 순교의 피를 헤아리신대요. 그런데 저는 꼭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음성이 들려지고 돌멩이 날라오고 막 앞뒤에서 돌멩이 사방이 날라오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열린 하늘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순교적인,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순교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더라도 순교적인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순교적인 자세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8번째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 믿음의 세계관. 다시 말로 바꾸면요, 우리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눈이 열려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같으면 춘천 이웃들, 한국의 이웃들, 세계 열방들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아멘. 전통과 관행이 무너진 교회. 자꾸 옛날 따지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있잖아. 그때 그 사람 어디 갔지? 그때 막 이 짧은 8년 동안에 그때 막 그렇게 난리를 뜨는 그분은 안 보여. 온 교회를 짊어지고 갈 것 같은 그분이 안 보여. 이제 주일 한 번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요. 우리요. 모두요. 여기에 뭔 전통을 따지고 여기에다가 뭔 역사 관행을 따지냐 말이에요. 전통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만 하면 내려놓으시고, 목사가 내려놓으라 하면은 예 아멘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 내려놓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을 거예요. 아쉬울 때 절대로 욕심 안 부릴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역사 따지니까 이게 교회가 힘이 든 거예요. 한국교회예요. 미안해요. 오늘 제가 새성엽 총회 마지막 총회 하면서 3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달려왔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들, 큰 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다양한 분들이 모입니다.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통과 역사는 있는데 새롭게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거기 없어요. 전통과 역사 관행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답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묶여서 고목이 되어지면은 더 이상 폐닭이 알 낚는 거 봤어요? 고목나무에 꽃 피는 거 봤어요? 고목이 열매 맺히냐 말입니다. 전통과 관행은, 근데 표정들이 갑자기 왜 나는 지금 은혜 속에서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거죠? 예,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 전통과 관행은 교회를 넓게 만들어요. 저는 홍천에서 목회하면서 홍천을 대표하는 교회 홍천 희망 장로교회였습니다. 연세가 아마 제일 많은 쪽에 속해 있는데 그 교회가 젊은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전하는 분이, 도전하는. 그러니까 본교회 두고 제가 여기 오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었어요. 도전하는 교회. 늙으면은요, 관행 전통에 묶이면은 젊어도 늙어버립니다. 그러나 연세 드셔도 도전하는 교회는 건강하고 젊은 교회가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9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흩어짐이 있는 교회. 흩어짐이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좀 길어도 오늘만큼은 이해하시고 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눈을 크게 뜨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시작. 그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기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서대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교회. 이 말을 바꿔볼게요. 고난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교회는 사람이 영광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안정을 시작하면 안정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집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거기 있습니다. 큰 교회, 예배당 큰 건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좀 더 우리 교회는 좀 더 그럴싸한 교회, 안정적인 교회. 그런데 교회는요, 끊임없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보면은 고난이 있는 교회들.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해야 돼요. 이 고난은 십자가 지는 고난이에요.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이 환란으로, 십자가 지는 고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요?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요령 피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쉬운 말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에 누가 주머니를 제일 많이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사례비 엄청 받아요. 그런데 그 사례비 쌓아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빚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일을 맡기니까 내가 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헌금 얼마나 하셨어요? 모르기는 몰라도 저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내가 안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성도님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고난을 짊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안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교회는 흩어짐이 목적이 뭐죠? 본질적인 것은 주님이 원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흩어짐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번째는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20절 봅시다. 11장 20절. 세계 선교를 꿈꾸는 교회. 20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까지 봅시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회들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빌립 집사가. 또 오늘 여기에는 서대반 집사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들이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왔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만 여기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세계 선교를 꿈꾸는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요. 나도 개인도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교회가 교회예요. 사람이 막 난리를 떨고 뭐 다양한 거 해도 주님이 마음을 품고 세계 선교가 없다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본문 없습니다. 우리가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10가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까지 밖에 없어요. 찾아보지 29장은 없어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가야 됩니다. 이 앞에 10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10가지가 내 중심에 있는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자,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10가지를 11번째 우리가 만들어 갈 때에 분명히 내일에 웃을 일이 있을 것이고 다음 세대들이 크게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따라해봐요. 하늘나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제가 앞으로 이 10가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한 해를 한번 멋있게 우리 힘을 합쳐서 행복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앞에 가면서 따라가자고, 같이 가자고, 동행하자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갈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꿈꾸게 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하셨으니 이제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드릴 때에 주님 올 한 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비전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확신을 주시며 평강을 주셔서 정확한 분석으로 집중하며 공부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24번째,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172번째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문종현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과 기도로 사는 가족 되게 하시고 경찬이 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와 총명을 주사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사 형통케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부흥의 주역 삼아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한 15분 지났어요. 그렇지만